지난주 토요일에요. 저희 가족이 카페에 놀러를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호영이가 저희 가족을 보고 우리 교회 몇 가정을 많이 만나봤는데 웬만하면 좀 가족이니까 닮은데 우리 가족은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놀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희 가족은 진짜 많이 닮았어요. 특히 특징이 다 입이 이렇게 마중 나와 있어요. 입이 마중 나와 있어서 저희 가족은 그래서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공교롭게도 어머니 그리고 그리고 저희 형 이 세 명 다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뭐 설명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형은 좀 그렇다 쳐도 어머니랑 저는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SNS에도 글에 많이 올려요. 이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져야 될 때 저는 엄청 잘 따져요. 어머니도 정말 잘 따지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이걸 어떻게든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그렇게 따지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저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한테 잘못하면 크게 한번 혼날까봐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에 주차권을 갱신해야 되는데 주차권을 새로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고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어머니는 진작 그 주차권을 바꿨는데 이 붙이시는 분들이 밤이라서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2번씩이나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난리 났죠. 어머니가 당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저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손해를 보면 따져야 되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고 나서 제 이 생각이 무너지고 제가 정말 많이 깨졌어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1절에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고 그 악인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내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온갖 모략으로 나를 공경에 처하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몸에서 막 불덩어리가 일어나서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나올까봐 입에 재갈을 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조차 침묵하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하지 않겠다.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백의 당사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기 직전에는 사울의 그 시기심과 자존심 또 불안감 때문에 맨날 사울한테 쫓기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다 못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망명에서 살 정도로 다윗은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돼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는 초기에는 그 사울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권을 넘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왕권이 좀 안정되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관역을 해요. 또 쫓겨났어요. 매번 그렇게 당하는 삶, 매번 그렇게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침묵할까요? 침묵은 매우 약해 보이고 소극적인 것 같고 또 제 앞가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침묵하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그리고 따질 건 따지고 싸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의 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침묵의 힘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국민과 주권과 그리고 영토 이 3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때
뭐 주권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영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맞닥뜨린 상대, 처음으로 점령한 성, 그것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많은 싸움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다. 너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 알려줄게 하면서 여리고성 점령을 했어요. 그 방법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잘 아시죠? 내일 침묵하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고 둘째 날도 침묵하고 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이게 이 성을 점령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위험해 보여요. 이 성 주변을 돌면서 어느 부분이 좀 허술하고 어느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걸 이렇게 정탐하는 건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빠르고 정탐 잘하는 사람 몇 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군사들이 모든 전군 다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돌고 있는데 성벽에서 뭐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면 다 아무것도 못하고 전멸하잖아요. 공격을 안 하더라도 모든 군사가 다 돌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만큼 되는구나. 얘네들 무기는 이렇구나. 우리가 자신을 다 노출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 성을 6바퀴, 6일째 6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이제 7바퀴를 도는데 성을 돌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라고 하지? 우리가 이렇게 성을 잘 돌아보고 왔으면 돌아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침공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침묵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소리쳐라! 그래서 참아왔던 입이 간질간질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말 몇 시간 못하면 간질간질 하거든요. 소리를 와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썼던 유일한 전략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침묵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애써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외에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이 돌아야 되지? 이런 불만과 의심 이런 것이 계속 번지기 시작하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방법대로 하자.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외의 모든 것은 침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침묵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면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기도 없이 생각 없이 던진 말, 그 말 때문에 말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랑 맞지 않는 거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후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많이 꾸려가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저 침묵하고 묵묵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는데요.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이 나한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도 주어짐과 쟁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어진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갔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상을 만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쟁취해서 얻은 거대한 제국이랑 만나고 교류하면서 이스라엘도 역시 쟁취하는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남한테 뺏기고, 내가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서로 경쟁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들도 벌써 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한글 띄는 거 물론이고 영어까지 하고 사교육비 엄청나게 해서 교육하고 이기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쟁취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거나 서로를 빼앗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데, 하지만 사람은 주어지지 않은, 그래서 쟁취할 수밖에 없는 그 딱 한 가지만을 바라봤어요. 주어져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야 되는 선악과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쟁취한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빼앗아야 되고 쟁취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는데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란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쟁취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코 쟁취할 수 없는 것,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 우리의 종말, 우리의 연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 동네에서 1년을 살았거든요. 평생 이태원에 살았지만 이 동네에서 1년을 살았어요. 남산타워 참 가깝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자주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20분, 30분이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장소도 남산타워였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올라가서 가장 꼭대기에서 이 전경을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어느 날 그 서울 시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밑에 세상은, 서울은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막 사진이라고 치면 수많은 픽셀의 하나처럼 너무나 작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힘겹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면서 고민했던 모든 힘듦이나 어떤 걱정들이 밤하늘 이 전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의 불빛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넓게 세상을 보니까,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니까 아,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이나 고민, 그리고 내가 쟁취해야 될 것, 뭐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안정적으로 쟁취하고 싶고, 물론 나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호구지책은 해야겠죠.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써도,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해도 결국에는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11절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 뿐이니라. 소유로만 살았던 인생, 쟁취로만 살았던 그 시간들과 노력들, 그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쌓고 얼마나 열심히 빼앗으면서 이만큼 잃었는데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참 허무하죠. 결국에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나사를 돌릴 때요,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잠기는데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평생 몇 년을 돌려도 안 잠기잖아요. 이것처럼 본질은 그게 아닌데 계속 쟁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헛심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의 본질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그 노래 아세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자사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 노래 아세요? 이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냥 옷 한 벌만 건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잠깐 거쳤다 가는 거다. 타타타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죠. 뭐 이 정도의 나그네라는 게 아니라요, 더 깊은 의미의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 될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도 매일매일 쟁취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교제, 이것은 우리가 평생 쟁취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것,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쟁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은 침묵했던 이유는 바로 그 악인의 잘못됨을 뭐 조금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쳤다면 다시 이 시간 쟁취하고 그것을 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삶임에
않기를 원합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과 또 내일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거나 무엇을 쟁취하려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쟁취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삶을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라는 믿음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다 놓고 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도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쟁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나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소유하는 것과 쟁취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힘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각각 멈춰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참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참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과 나에게 불러주신 그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쉽게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주셨고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